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였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요, 그러한 관점과 태도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행할 일들을 지시해 주고 계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노예로 억압과 압박으로 민족이 시들어가고 있을 때 보잘것없는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모진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은 건강했습니다. 그러나요, 훗날 물질적인 풍요에 젖고 이방신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쇠약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깊이 기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잊지 않는 사람만이 바른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먼저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전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심한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통은요, 물질적으로 궁핍으로 나타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육체적인 중노동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제는요, 권세자들에 의해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8절에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강하신 손과 평팔과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저들을 구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마침내 저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때가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고속도로가 생기기 위해서 안전하게 구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어찌 물이 쓰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흐름물에 새기고 자기 공적은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요,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하고요, 공적은 물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수단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도,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좋은 직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미생활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사회에 대한 봉사나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절대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나 욕심 가운데 없습니다. 행복은요, 늘 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행복의 지수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이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기고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농사짓고 수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한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놓아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2절과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지의 주인에게 그 땅에서 거둔 소산물의 첫 수확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은요, 흔히 첫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 만물, 첫 열매의 의미는요, 첫째를 의미하고 또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만물,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첫 열매를 드릴 때요, 그들이 느꼈을, 그들의 경험한 그런 감격과 영광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는요 43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굶을 정도로 기근이 심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갔던 땅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갈 때의 상황과 처지를 회상해 보면요,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뤘고 그러나 노예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지나서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진짜 우리에게 주셨고 꿈인지 생시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신앙의 소중한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처음 생활고로 인해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이민 가서 12살 때부터 집에서 미싱과 오바락으로 봉제하였습니다. 그렇게 8년을 집에서 일할 때는요,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 20살 때 처음 직장을 잡았습니다. 여자 옷 도매상에서요, 셔츠를 접고 다리미질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 6일, 일주일 60시간씩 일을 해서 한 달 후 처음 받은 월급이 환전하면 위아로 800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이 정말 얼마나 고되었지만, 그러나 그 8년 동안 감옥 같은 작은 방에서 미싱 오바로 14시간씩 하다가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방에 갇혀만 있다가 사람들도 마음껏 만나고 시원한 바깥 바람도 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장님께요, 처음 월급을 받는 날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부모님께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대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텐데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어주시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넉넉지 않는 살림에도 부모님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더니요, 그 다음부터 매달 월급이 배로 올라가는데 불과 6개월이 안 되어서 월급이 4배나 올라서 미화로 3,200불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소산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해지고 내 집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대케 하고 번창케 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주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겨주신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요, 더하기와 같아서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만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지금 산불로 인해서 어렵고 코비드19로 인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근로가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 때 세상의 풍속에 밀려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근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